샬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하루입니다. 우리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2장 28절부터 우리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네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들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다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소반과 아셀과 욕부하와 벳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대임과 느보와 바알본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십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이집트부터의 여정을 정리하고 정복전쟁, 또 기업의 경계, 도피성,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마지막 규율과 명령들로 민수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하는 인물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히 행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도 이 부모이든 또 어떤 일이든 여러 가지 자리에서 리더의 역할을 그렇게 하게 될 때가 있는데 리더로서 힘든 것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판받지 않는 바른 판단을 내려줘야 하는 것.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원망하는지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모세도 하나님께 내가 이들을 낳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맡기신 거 아닙니까? 하면서 같이 원망하기도 했었죠. 리더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돌아가셨고 그리고 2세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제 이들의 관심사는 이들은 좋은 땅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서로 역할은 다르더라도 이 법계와 이 성소를 중심으로 협력하여 약속의 땅까지 그래도 어떻게는 왔는데 이제 이들의 관심사는 서로가 경쟁자처럼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의 이 리더들이 아마 특별히 그런 것에 머리가 더 잘 돌아가던 그런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모세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신들은 약속의 땅도 필요 없고 요단강 동쪽에서 그냥 편하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제가 32장 4절 5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이러면서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손익 계산에 빠른 리더들이 이 계산기를 다 두드려 봤습니다. 어느 땅이 좋을까를 그렇게 열심히 살피는데 약속의 땅이라고 해봤자 요단강 건너가 봤자 우리들 가축 기르기에 적합하지도 않은 것 같고 차라리 여기를 먼저 선점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곳 요단강 동쪽 땅들 아모리, 바산 이미 다 거의 다 멸망시켰으니까 힘들게 다시 정복전쟁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데리고 있는 이 많은 가축들 데리고 또 이동하고 요단강 건넌다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곳에 눌러 편하게 이렇게 앉아 살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그런 계획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모세는 이런 지파들에게 너희들이 요단 동쪽에 머문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른 지파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걸 약속받고 그리고 그래야 그들이 원하는 요단 동쪽 땅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결정들을 내려야 했던 이 모세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집트에서부터 이들의 부모 세대들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이끌던 모세인데 그리고 그토록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다가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그 40년간의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누나 미리암, 형 아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먼저 이렇게 떠나보내야 했죠. 모든 1세들이 다 그렇게 되고 무엇보다 모세 자신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2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 고생한 모세를 생각하면 너무 좀 가혹한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런 모세를 생각하면 그토록 소중한 이 약속의 땅에 와서도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곳 동쪽 땅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이 갓, 르우벤, 므낫세 반 지파의 행동에 이 모세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을 것, 마음이 무너졌을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이 모세는 그 일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로 원하시는지 이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오늘 본문과 같은 배경을 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이죠. 모세 자신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땅 차지하겠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전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강조하는 것, 그것은 바로 모세가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 약속의 땅에서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쉐마 이스라엘인 것이죠. 6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을 향하는 그 땅의 축복을 누릴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자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들 이 가축 기르기에 넉넉한 땅이라고 좋아 보이는 땅이라고 축복받은 곳이라고 그렇게 머물다가 나중에 다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영토에 포함되지도 못하는 갓, 르우벤, 므낫세 반 지파를 보면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어둠의 시대, 사사시대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러면서 3년간 이 공생애를 기간을 그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오늘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야고보, 요한 보면 어머니까지 막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한 명은 오른편에 또 다른 한 명은 왼편에 세워달라고 부탁하죠.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듣고 분노합니다. 왜 분노합니까? 자기들도 원하고 있던 건데 마치 오늘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잊고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모세가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다음 예배의 자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간구하며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우리의 그런 간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상황이 있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자녀들의 진로, 좋은 직장, 비즈니스 잘 되는 것, 또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또 신분 문제, 건강의 회복, 부모님 건강, 손주들 건강 이런 간절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들어가기 원했던 약속의 땅과 같은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셨고 이런 기도 간구 가운데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그 약속의 땅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없는 약속의 땅은 축복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그런데 하나님을 잃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했는데 정작 신앙을 잃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좋은 배우자를 만났는데 정작 그를 따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회복했는데 그런데 그 건강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낙으로 삼는 그런 자가 된다면 그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의 그 특권으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축복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신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기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오늘 약속의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모세의 이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날마다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로 진정한 이 사랑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것이죠. 약속의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 마음을 담아 유언처럼 전하는 이 신명기의 메시지, 축복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축복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려라. 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약속의 땅이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두 번째 마지막 결단,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 어떤 축복을 바라고 있습니까?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 특히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뭐든지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그 열심의 그 동기를 잊을 때가 많죠. 뭘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이 지파들처럼 약속의 땅에서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가축들을 위한 우리들을 짓고 마을을 건설하고 하는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의 비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 사랑으로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어떤 시간보다도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도 귀한 새로운 하루죠.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오늘 갓지파,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만족하며 가짜 축복을 누리는, 금방 없어질 그런 가짜 축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감사와 찬양과 사랑이 고백되어지며 진정한 축복, 영원한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약속의 땅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진정한 축복이고 무엇이 그 약속의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인지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살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그 어떤 것이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피게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드릴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와 찬양과 또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